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장한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약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가버나움에서의 말씀 선포 이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던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이신 당신이 행하는 일을 해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갈릴리 같은 촌구석이 아니라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행하는 편이 훨씬 좋지 않겠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예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들끼리 명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 갈릴리에 남아 계십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되어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은 이 땅에서 버림받고 찢겨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 사람들을 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동생들은 소극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진심을 담은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보여주고 다시 추종자들을 많이 모아서 명성을 떨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습격도 막아주고 예수님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동생들은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자기 형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런 조언을 감히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즉, 동생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예수님의 자기 고백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예수님 본인은 세상이 미워하겠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이번 명절에는 너희들끼리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 그때에 움직이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많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외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더 효율적으로, 더 적절한 때에 움직이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고 그 뜻을 행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전능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리는 것에, 이 세상에 빛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설령 무능한 신이라고
무정한 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큰 문제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대접을 받더라도 세상을 살리실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하고 받아들이시며 묵묵히 정해진 때, 정해진 자리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 정해진 때와 장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기다리는 와중에 답답함과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주 느린 속도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속도로 전진하실 뿐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불의하고 무정한 일을 행하실 리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급함, 나의 불안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인생의 시계바늘을 맞추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느끼기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서는 가장 좋은 때로, 하나님의 길에서는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완전한 방법과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